예, 지난주에 혹시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지난주와 같이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도 다윗이었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형편은 조금 다르죠. 동일한 인물이고 동일한 상황이지만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성도이지만 매일같이 즐거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루는 즐겁고 또 하루는 우리가 슬플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큰 전쟁을 치르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거대한 숫자를 모았어요. 무려 3만 명의 숫자. 그런데 그 3만 명의 숫자는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기 위한 인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다 동원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다윗 왕의 그 말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구약도 공부하고 있고 또 지금 솔로몬이 등장하고 있는 열왕기상을 공부하면서 언약궤가 참 많이 등장하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전의 아주 핵심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항상 생활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를 분실했던 기간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생명처럼 여겼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상화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시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무려 70년이나 그들이 분실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아요.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거기서 대패를 해요. 3,000명인가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그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을까?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이 뭐냐면 언약궤를 우리가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패인은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이네. 그리고 빨리 부랴부랴 언약궤를 그 전쟁 중에 그 언약궤를 가운데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길 것이다 그러고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끔찍한 대패를 당합니다. 무려 3만 명이나 죽어요. 이들에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신이 아주 공황장애 같은 게 온 거예요. 아니, 언약궤가 있는데 우리가 왜 졌을까?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그들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설명하려면 길지만 그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지금 다시 다윗에게 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 왕 때는 그 언약궤를 찾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 때는 그 언약궤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왕으로서 그가 모든 것을 안정시킨 후에 다윗 왕이 제일 처음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니까 그냥 간소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자. 그리고 오늘 그 시작이 바로 3만 명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3만 명의 사람, 거기에는 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장로도 있었고 유력가도 있었고 지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의논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잘 가져올 수 있을까?
고심하고 의논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1차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잘 가져올 수 있을까? 아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또 아마 여러 가지를 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을 제가 설명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떠한 일이 시작함에 있어서 우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특징을 예를 들면서 다윗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늘 물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은 얼마나 작습니까? 주여 올라갈까요? 주여 저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주여 내가 도망갈까요? 있을까요? 그런 것까지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큰 복과 평안을 주셨지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인데 무엇이 빠져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한 흔적은 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마 철저하고 또 지혜롭게 준비한 모습들은 곳곳에서 보여요. 3만 명이나 모았고 아마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중요한 순간에 왜 묻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자, 여러분 결말을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힘을 모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뒤를 보지 마시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100% 실패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라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의문점.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큰 일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아주 유치한 것 같지만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만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알면서도 오늘날 또 여러분의 중요한 일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다윗은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늘 홀로 기도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했으니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필패합니다. 자신감이 넘쳐있는 사람이 필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패합니다. 자, 기도하지 않았으니 3절 말씀에 가장 큰 잘못이 드러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 나와요. 3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을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약궤를 많이 공부할 때 언약궤는 누구만 맬 수 있어요? 레위인도 매지를 못해요. 제사장만 맬 수 있어요. 제사장도 다른 제사장이 다 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 고핫 자손만 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옮길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을까? 그래, 새 수레를 만들자. 튼튼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싣고 오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언약궤는 제사장이 매는 것이에요. 불편해도 제사장을 통해 이동시켜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보여요. 어제의 다윗이 아닙니다. 내일의 다윗이 아니라 오늘의 다윗은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다윗이 왜 이상해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해져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이상해진 성도님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이상해지는 목사님 보셨어요? 여러분은 보셨겠죠, 그렇죠? 자, 기도 안 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데만 자꾸 우리가 올인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인데, 기도로 구하지 않으니 이런 악수를 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이 나중에 여기서 보면 분노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분노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내가 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성경의 ABC,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이 맨다는 거, 그거를 안 했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성도님들. 그러니 여러분, 왜 교회에서 여러분 늘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라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나한테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우를 범하니까. 우리 학생들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래 해야 될까요? 짧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듣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못해서 정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죠. 다윗이 왜 수레에 실었을까? 이것은 여러분 두고두고 의문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수레에 싣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출발하지 않아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모든 악기가 다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망할 줄 알았을까요? 자기들 앞에 닥치는 어려움을 알았을까요? 음악에 취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저 화려한 음악을 들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이 모인 사람들을 봐. 우리가 큰 일을 할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순간적인 착각을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한다는 거죠. 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꿈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요, 잠깐에 주어지는 순간의 그런 착각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형통할 수 있겠어요? 아니,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악기를 동원해 보십시오. 3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 모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풀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인데,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큰 연주를 하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리석어요. 결론을 아는 우리는 볼 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음악에 취해버려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말들에 가끔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소리에 위안을 받더라고요. 당신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죠? 오늘 결과를 보시면 앞으로 그런 말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연주합니다. 근데 이 연주가 화를 불러와요. 이 연주가 하나님에게 은혜가 안 되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연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잠잠하던 소가 이 연주 때문에 놀라서 날뛰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그때 여기 있던 우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집에 언약궤가 20년이나 보관돼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소가 날뛰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져서 깨질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잡아야 할까요? 잡지 말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잡으시겠어요? 안 잡으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언약궤가 떨어지면 깨지는데 그거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저 같으면 잡겠어요. 그래서 죽을 거예요, 아마 잡은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습니다. 잡는다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우사라는 사람이 거기서 잡아서 죽었어요.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렇게 큰 죄일까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기만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집에서 모셨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왕이 수레로 이동하라고 하니 수레로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떨어지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돌판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 돌판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돌판 아닙니까? 그게 깨지니까 잡아야죠. 혼날 땐 혼나더라도 잡아야죠. 오늘날 믿음 좋은 성도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아니라 믿음 좋은 성도들이 바로 여기서 실수해요. 하나님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 거두어 가셨을까? 여러분, 아직도 이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은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법궤를 잡을 성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왜 거두셨을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끄덕여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사에 지은 죄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우사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내 이성은, 합리적인 생각은 그걸 잡아서 깨지 않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났을 거예요. 언약궤를 만지면 죽을 것이라. 우리는 그것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다 이해한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라도 잡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안 잡을 수가 있겠어요? 떨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말씀은 재해석돼서도 안 되고 말씀은 상황에 맞게 편집되어서도 안 된다. 유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유돌이. 왜 이렇게 일을 좀 유돌이 있게 해? 왜 이렇게 넌 유돌이가 없어? 우리 아이가 군대 가서 그 말을 배워왔더라고요. 고참들이 늘 그러대요. 유돌이 있게 하라고. 그 아이가 그 말을 쓰는데 어떻게 웃기던지요. 유돌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들으면 열 이해하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유도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정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해석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색해지게 말입니다. 마치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이 시대에 뒤처지는 하나님 같고, 그렇게 말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 같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그런 분처럼 그 말씀을 들어서 자꾸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더 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더 잘하지 마세요. 그냥 시킨 것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욕이 넘쳐가지고 더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라 그러면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왜 한 바퀴만 돕니까? 내가 두 바퀴, 세 바퀴 돌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힘써 거두려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요. 7번 아니라 70번, 700번은 못 들어가겠어요? 낫는다는데. 그런데 7번만 들어가야 낫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 성도들이 바로 여기서 다 무너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1점을 더하거나 1점을 빼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여러분 그냥 순종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말씀을 재해석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지면 어떡할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다른 성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끔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 사람이 한 번은 그래요. 내가 교회 갈 테니까 오늘은 나하고 한번 어디 좀 갑시다. 내가 교회 갈 테니까 오늘은 나하고 어디 한번 갑시다. 어디 가자는 거예요? 오늘 한번 놀러 한번 가자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갈 테니까 오늘은 나하고 한번 등산 한번 갑시다. 그 목사님께 전화해요. 목사님, 제가 그 성도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갑니다. 칭찬받기 위해 하는 거죠. 여러분, 바른 선택일까요? 내가 마음이 답답한데 당신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긴 맹숭맹숭하니 우리 한잔하면서 합시다. 우리 한잔하면서 합시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둘만 아니까.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전도하려면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귀한 일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합리화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귀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다 지지해줘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지로 힘을 얻습니다. 다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백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이 합하면 되는 것인데 우린 자꾸 사람의 지지를 무기 삼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만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성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웃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환경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환경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우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현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은요,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아니에요. 자, 언약궤를 수레에 싣지 않았더라면
언약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잘못된 시작을 바로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의 집에 언약궤가 20년간이나 있었어요. 우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약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데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 언약궤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언약궤가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맞지만 언약궤는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제하여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상황에 늘 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땐 제가 막 속상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왜? 늘 형편과 상황에 지는 것 같아요. 늘 환경과 형편에 지는 것 같아요. 늘 그 형편 속에 내가 그 맞춰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한번 서보고 싶은데 한 번도 그 환경을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우사란 사람의 생명을 거기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하면서 바로 그를 찢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힘들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기도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환경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이겨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폄훼하거나 말씀을 재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성경을 한 장 더 읽었는데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내 한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쪽 눈을 뽑으라고 했잖아요. 우린 그걸 웃으면서 넘어가요. 아유, 하나님도 참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도 참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게 우리의 잘못이라고. 얼마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그걸 아셔야죠. 하나님이 그 눈을 뽑아버린다고 할 만큼 사랑하는 형제, 하나님이 천하보다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내가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신다는데 그걸 모르고 웃고 넘어갑니다.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 뭐 한 팔을 잘라버리라고 하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을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로 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사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옮겨져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거룩하게 안치되어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그대로 지켜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두 가지를 선택할 상황이 되면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은 찬양하게 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물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술 속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이동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속화된다는 것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이런 선택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그 결과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영원히 불에 사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드리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